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원효사 주셨던 일본 김정혜고요. 전에 원효사 주시 얘기만 했는데 사실은 선언원장 원효사 주시 하다가 팔만대장경 약수발 편찬을 동시에 같이 했어요. 그런데 업무가 너무 많아지니까 양쪽으로 이게 편중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쪽을 놔버려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는 성공을 해야 되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대장경이 단연 중요하죠. 그래서 원효사 손을 다 내려놓고 전국을 돌았어요. 여럿이서. 적당한 집필할 곳이 있나 보니까 없어요. 비싸고 마땅치 않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곳 여기 철원. 철원에 민통서원은 민간의 통제 지역이에요. 거기 서로 못 들어가요. 거기에 신분증을 맡기고 들어왔어요. 들어서 보니까 이거 너무 싫어하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하다가 동네 마을한 어른한테 이 실정을 다 얘기했더니 그러면 참 잘하셨다고. 저희 집에 하나 배우있으니까 그거 쓰시라고. 그래요. 그냥 쓰다니요. 그거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돈 필요 없다 이게요. 그래서 돈 몇 번을 내기라도 돈을 안 받겠대요. 그래서 안 받으신다 그러니까 그럼 적당한 때 은혜를 갚을 계기가 있겠죠 하고 이제 서로 합의를 보고 모든 장비를 운반해서 놓고 집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 20명이 넘은 결과 바깥에서 20명, 여기서 20명이니까 40명이 넘었죠. 그래서 결국은 2008년도에 1500쪽 상문으로 1차 편찬을 성공했어요. 그것도 많다고 해서 2차 편찬을 10년 후 다시 450쪽 1쪽 일본으로 편찬했고 최근에 다시 3차 편찬하고 지금 성어머니 부처님 나상 위에 올렸습니다. 그럼 그렇고요. 어쨌든 도반님들께서 이 법문을 들어주시니 제가 힘이 납니다. 참 중요한 법문이에요. 왜냐하면 성어머니 부처님은 6년 고행 끝에 깨달은 게 중도예요. 중도. 근데 이 중도가 직성은 2만여 종의 집단이 종교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종교 기능을 하는 집단은 이 10권랑 안에 들어왔다 놨다 해요. 근데 그 가운데도 제대로 종교 기능하는 종교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찾기 힘들어요. 딱 불교 하나 종도를 제청하는 종도, 제청하는 불교 하나뿐이에요. 중도는 양극단, 대립관계 이런 것들 융합되는 것을 중도라 그래요. 대립관계 융합되는 게 중도라 한다. 진리 자체는 법성, 원형, 무상. 보성이 원래 원형에서 두 상이 없다 이거예요. 그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리고 그 두 상이 없고 절대로 그 자체는 변함없이 여전하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불교를 만난 것만 해도 행복하고, 그런데 생산 문제가 있잖아요, 당장. 그래 여기서 왜 내가 여기 태어나나?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럼 내가 원래 누구인가? 등등의 엄청난 의문들이 우리는 해결하고 죽어야 돼요. 근데 이걸 해결하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고작해야 신통이나 기적이나 사주팔자나 잘 보고 그리고 이렇게 남들이 하지 못하는 기막힌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의존해서 똑바로 가는 기복적인 불교가 아직도
성령하고 있다. 그런 게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어느 세상인데 기복이면 되겠냐, 기복이 되겠냐 이거예요. 그냥 삭삭삭 빌면 다 돼? 자기가 누군지 알아야지, 자기가 누군지 알고. 생사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어딜 가는가? 연애는 뭔가? 이런 것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회 안에 온 눈물이 없지요. 지금 이 상태로? 이거 모두가 다 잘못 사는 거예요. 참. 그런데 불행중 다행일까요? 지금 세상은 문명이 발달에 따라서 성석이 없이 깨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거사, 부설거사 등 음악거사 등 많은 제도권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깨닫고 있어요. 그러고 봐서도 무슨 꼭 절에 들어가서 부처님께 합장하고 절하고 그리고 빌어야만 일이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절에 나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기운이 여기 모이니까 나가서 서로 그 기운 따라서 자기 속의 목적을 기원하면 되는 길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와 같은 길을 우리가 잘 선택해야 돼요. 잘 선택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금생에 윤회를 벗어나서 탈출하고 영원히 사는 세계로, 알고 사는 세계로 가야 되겠는데, 성도, 속도, 승은 뭔가 선정도 그렇게 여러 가지 쭉 해오다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잘못된 게 지금 대승도 아니고 소승도 아니고 엉거주춤한 상태입니다. 불교가. 그 오랜 세월 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보세요. 원효 의상, 또는 지인을 보고 많은 옛날 큰 스승들이 나왔는데 지금은 어디 모이는 얼마나 나온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런가요? 아무튼 간에 중요한 시점에서 성석이 없이 세계적으로 깨달은 분들이 또 있어요. 국내에도 있겠지만. 라마나 마르시, 바이런 게이티, 에카르트 톨레, 이런 사람들 그냥 민간인이에요. 근데 오랜 세월 동안 자기를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우울증까지 알고 자살까지 기도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결국은 독각을 해서 세계적인 지성이 됐어요. 불교, 기독교, 경전 이런 걸 참고해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The power of now, 오늘을 현재를 살아라 이거죠. 그게 의역이 좀 이상하게 됐지만 어쨌든 power of now는 현재를 살라는 걸로 의역이 됐더라고요. 그게 에카르트 톨레 얘기예요. 근데 내용이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런 세상에 사는데 우리들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집안 잘 되기를, 지식 잘 되기를, 얼마나 살겠는가, 건강하기를, 돈 많이 벌기를, 그런 거나 기적이나 시통이나 바라고 그런 거나. 그게 불교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불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불자들이 그러니까 승려들도 어쩔 수 없이 거기 편승해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참 어떻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참 조심스럽고. 그러나 그건 불교가 아니죠. 이제라도 늦었지만, 더 늦은 감이 있지만 급하면 돌아가렸다고 좀 한 방울 물러서서 잘 경계를 관하고 선의 입장에서 정으로 넘어서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게요. 그게 경내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부처님이 심심해서 할 일 없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5단계로 법문을 한 게 아니에요. 화엄놀이, 화엄시, 법령시, 반야시, 법화일반시.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이게 이유가 있어서 했다 이게. 집을 짓는데 기초 닦고 기둥 세우고 차고 걸고 그리고 색깔이 걸고 그리고 지붕하고 뭐 이렇게 자동차도 2만여 개 부속을 다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만들어야 자동차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5단계가 제대로 통일성 있게 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다 조화를 이루어야만이 부처님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싹 빼버리고 법화경이 최고야, 반야경이 최고야, 건강경이죠. 반야 그리고 또 화엄경이 최고야, 뭐 열반경이 최고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것만 뽑아다가 교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대부분 그렇지요. 근데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다 보려면 10년 걸려야 돼요. 한 번 봐도 됩니까? 2번, 3번 정도 봐야 여기가 발치되고 이해가 되는 건데 그건 못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속 답답하고 마음이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좀 누진감이 있지만 요지를 발치해서 약속판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전이 최고다 그러고 들고 다니면서 경전만 매달리면 안 돼요. 이건 다리 가리키는 손가락과 똑같은 거예요. 다 보면 버려야 돼. 근데 안 버리는 이유가 후세를 위해서. 제자, 후배들을 위해서 보존하는 거예요. 근데 버려라, 동미시킬 해라, 그러면서 자꾸 그렇게 막말을 하는데 큰 실수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버려야 되는 줄 알고 태워버리고 진짜 버리고 그런단 말이죠. 혹자들은. 그건 아니에요. 보존해야 돼요. 그게 매달려가지고 들여다니면서 이게 법이다 그러고 해서 어느 종교같이 그건 아니에요. 왜? 손가락 같은 거니까. 방편이니까. 그러니까 49년 동안 그 방편을 뭘 내느냐? 중도로 한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중도. 49년 동안 살펴보신 내용이 중도를 말씀하시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살펴보신 거예요. 그게 화엄시 내지 법화일반시까지 다 중도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함시가 별관이라고 하는데 안 그래요. 아함시에도 아함경이 벌써 중도를 얘기한 거예요. 그 얼마나 기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는 중도를 깨닫고 그 불교의 목적을 중도를 통해서 고통을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행복한 거. 영원히 행복이라고 영원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영생은 거기서 포함되는 거니 설명할 거 없고 아무튼 영원히 행복하고 어떻게? 중도를 깨달아서 그 왜? 중도는 다툼이 없잖아요. 융합되는 거니까. 대립관계가 융합되는 거예요. 대립관계 융합되는 종교는 없어요. 지구상에 하나도 없어요. 딱 불교 하나뿐이에요. 어느 종교는 지경이라 말써요. 지경은 적당히 가운데를 말하는 것이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변증법이라는 게 나오긴 했어요. 그건 시간 문제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걸 중도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중요를 중도라는 아니에요. 아죠. 그건 전혀 관계없어요. 중용과 중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변증법도 전혀 관계없는 거고 딱 불교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다툼이 없이 배가지고서 지적인 법력이 증진된 지은요 다운되고 감옥될 일은 없잖아요. 이게 불교예요. 근데 이제 그 정도를 해두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약간 윤회 없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세상에 윤회라는 것이 지옥이 경솔한 인간 정상인데 이 몸 자체가 윤회하고 있는 거예요. 몸과 같이 이 내부적으로 어디 일정하게 윤회 세계가 있는 게 아니라 방방곡곡에 진중들이 살고 있잖아요. 방방곡곡에 지옥 같은 데가 있잖아요. 방방곡곡에 악이 같은 데가 있잖아요. 방방곡곡에
그 아슬아슬도 있잖아요. 또 인간계가 또 있잖아요. 방방곡곡에. 그리고 천상세계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회가 없다는 건 부처님을 욕하는 거죠. 그리고 혹자가 부처님을 막 대하는 세상이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무슨 생각을 깊은 뜻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석가모니 그래, 석가모니. 석가모니는 우리하고 똑같아. 힘이 전혀 없어. 그건 삼명육통이라는 말도 못 들어봤습니까? 삼명육통, 삼다뿐만 아니라 우주 중심이 나야. 그 시작이 여기야. 오메가, 알파 오메가 여기라. 그러니까 무량원고, 지금 1년 60장 무량원고 시간이 없어요. 여기 일미지유 함시방 일체진용 영역시 시간과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중심인데 거기다 대고 윤회가 없다고요? 또 거기다 대고 부처가 아니라고요? 그건 아니죠. 부처예요, 부처. 원래 부처. 탐리치리 양식으로 삼기 때문에 무능으로 살아가게 됐고 그로 인해서 인생활이 벌어져서 생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12년이야. 무명생시 명세요기 족수 애치유 생로사. 애치유가 문제예요. 여기 번뇌죠. 그래서 무명이 되는 거예요. 무명으로 생로사 있는 거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삼법이 사생제가 나온 거예요. 사생제가 고집멸도 아닙니까? 고통을 모으는 것이 해결해야 되는데 멸도해야 된다. 도가 8정도라 이거예요. 그 8정도가 바로 정도예요. 8정도의 1번이 정견이에요. 정도를 바로 보는 거. 그래야지 정정이에요. 이렇게 기막히게 해놓으셨어요, 부처님께서. 그런 분을 석가모니는 제자들도 죽게 내버려두고 힘이 없어서 물론 누구예요? 목련전자가 목명이 맞아 죽었죠. 칼 맞아 죽고 살자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업 때문에 죽은 거지. 몰랐겠어요? 부처님? 신통으로 아이고 죽이면 안 돼 이러면 되는데 아니에요. 목련전자에 업이 있어요. 그래 업을 받아야지. 그리고 내버려둔 거예요. 그거 받았다고 해서 목련전자 다운됩니까? 안 그래요. 아무 문제 없어요. 죽었다가 죽는 겁니까? 생사는 없어요. 변화를 할지언정 생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목련전자 죽은 게 아니에요. 업을 다르게 받은 것 뿐이지. 그리고 그거 소멸됐으니까 다음에 업이 없으니 더 진급인들처럼 방금은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건 그렇고 여기서 윤회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을 끝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 이해되시죠? 왜 50원문이 필요한가? 집을 짓는데 하늘에 빠지면 집이 안 되잖아요. 50원문 하늘에 빠지면 불교는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이 전해지지 않거니와 진급이 안 돼. 죽을 때 회안의 눈물로 급해서 윤회에 또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윤회에 또 떨어져요? 아닙니다. 끝장판이 윤회는. 정인수이 사는 곳이에요. 윤회를 벗어나야 삼세를 알고 살고,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면 영원히 사는 건 맞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삼세를 몰라. 그러니까 끝장이에요, 끝장. 무시무시한 곳이. 인간관계도 없잖아요. 개개세상 골무수 바탕으로 해서 그 위에 적자만이 생존할 수 있잖아요. 이 무서운 세계. 천국도 복 다 까먹으면 지옥 식생에 떨어지는 것이고, 윤회는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윤회를 벗어나도록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제가 윤회 벗어나는 법을 마지막에 말씀드릴 거예요. 참, 차시환생이라는 게 있어요. 환생이라는 게 윤회를 말하는 거지만 정생기옥에 차시환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다시 어린아이가 되어나는 것이 아니고 제 몸뚱이는 아주 죽어버리고 남의 성장을 의지해서 곧 몸을 바꾸어 윤회한 갈면이죠. 바꾸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죽었어요. 얘 썩었어요. 몸이. 그러니까 이 몸 가지고 다시 태어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다른 사람이 죽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들어가서 거기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다 다시 태어났다 그러지만 그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태어나는데 그 몸뚱이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태어난 게 아니지만 계속 추적해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놀랄 수도 있지요. 다음에 1916년 2월 26일자 중국의 신주일보에 보도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인가 봐요. 실화. 중국 상동성의 최천선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는 무식한 석공이었습니다. 석공, 돌, 이거 하는 석공. 이 사람이 32살이 된 해에 그만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장사 지낼 준비를 다 마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관속에서 문소리가 들리며 사람 기적이 났습니다. 부랴부랴 관을 뜯어보니 관 속에 사람의 눈을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3일이나 4일이나 있었으니까 그 송장이 썩었지 무사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게. 근데 그 사람이 그 죽은 사람이 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기가 몸이 썩었으니까 다른 죽은 사람한테 몸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우리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 사람은 자기 아들이 살아나지 않은 거죠. 우리 아버지가 살았다. 아들이 아버지가 살았다고 막 설치는가 봐요. 그 부모 자식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사실은 자기 남편이나 아버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런 식구들 하나도 알아보지 못했다 이게.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니까 그런가 봐요. 수가 없었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더니 정신착란이 되어서 그런가? 집안 식구들을 못 알아보고 말도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짓거리더니 식구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또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기운을 차리고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식구들을 못 알아보고 또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외국 사람이었던가 봐요. 퍽 답답한 것 같았습니다. 아침 주위에 붓과 벼를 있는 것을 보더니 종이 위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일자무식이던 사람이 글을 아주 잘 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른 데서 몸을 가져와서 이 몸을 벼서 난 사람은 유식한 사람이고 지금 죽은 사람은 석공이니까 무식했던가 봐요.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고 중국 사람이 아니고 안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도지나 안남 지방에서 말은 다르지만 그런 한자를 씁니다. 그렇죠. 나는 안남 어느 곳에 사는 유건중이라는 사람인데 병이 들어서 치료하느라고 어머니가 두터운 이불을 덮으시오. 땀을 내다가 그만 깜빡 잠이 들어 깨어보니 이렇게 이불 덮어서 죽인 거예요. 모르고. 그 내용을 대략 이와 같았습니다. 그 경력을 완전히 해박한 뒤에 중국말을 조금씩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 달 지나 중국말을 조금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꾸 전생에 다른 것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널리 소문이 퍼져 나중에는 북경대학에서 데리고 가서 여러 가지로 정신감정을 해오니 치료도 해보았습니다. 정신은 조금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또 그가 말하는 안남에도 사람을 보내 조회해보았습니다. 과연 유건중이라는 사람이 살다가 죽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가 말한 전생의 일이 모두 다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최천선이라는 사람이 죽었다 깨어났으나 안남의 유건중의 혼이 최천선의 몸을 빌어 환생하였다는 것이 완전히 증명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참 희귀한 일이라고 하여 정부에서는 이 사람에게 내내 연금을 주었고 그리고 이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윤회의 단면이에요. 윤회의 단면.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윤회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닌데 윤회의 단면은 여기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윤회를 벗어나야 돼. 윤회 가면 윤회 떨어지면 끝장이에요. 우리는 윤회를 벗어나서 극락이든 좋은 데로 가서 성인들과 수행하다가 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쪽에 햇살 탐정을 다 여의해야 돼요. 그리고 역대 윤회계의 어두운 빛을 멀리 해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이 청량해져서 불보살교에서 밝은 빛으로 오신 분들이 내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맞이하려면 내가 청정해야 맞이할 수 있어요. 청정치 못하면 맞이 못해요. 청정하려면 죽을 때 이 생의 모든 인연들 다 끊어버리고 나빠서 싫어서 아니에요.
마음의 청정이, 순간적이라 청정이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일체 심신의 모든 인연도 닦아내야 돼요. 집, 땅, 무슨 보석, 옷까지, 이런 다 버려야 돼요. 그러면 마음이 순간 청정해져가지고서 나를, 마지막을 불보살 세계가 맑고 밝게 빛나, 빛으로 변해서 만설이 보이고 불보살님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따라서, 밝은 빛 따라서 인도받으면 윤회를 벗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윤회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시작했던 것이, 윤회하는 단면을 좀 보였고, 그렇게 해도 윤회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금생의 윤회를 벗어나서 금강왕성하고 거기서 숙성해서 다시 윤회기에 이 끊어졌던 인연을 제대로 와야 돼요.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무슨 대충 인정하시죠? 그리고 제가 아기 때 피란 가가지고서 뭘 잘못 먹어서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그때 성육과 병원이라고 외국 사람들이 하는 병원 거기밖에 없었는데 진찰해 보니까 1년도 못 살겠다고 딱 진단이 나와서 바깥에서 들었는데 제가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괜찮단다. 가자 집으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자식이 곧 죽는다는데 1년도 못 산다는데 그 집에 와가지고 보따리 싸질러지고 어딜 가시는 거예요. 이건 잘못했다. 다른 데 가서 진찰을 해보자. 다시 치료해보자.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가가지고 원래 댐공사장에 웃음을 계시는데 그 인부들하고 싸우기 싫어서 그걸 관두고 난지도에서 농사지었다가 제가 병 들어가지고 다시 가신 거예요. 정말로 죽기보다도 싫은데 거길 가셔서 절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땐 공사장에 또 뭘로. 그래서 저는 거기 갔다 오시면 보나마나 날 위해서 돈 다 쓰실 것이다. 살지도 못 산다는데 내가 뭐라 아버지 고생을 시켰냐. 내가 집을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집을 어머니한테 싹 빌어가지고 걱정하지 마시고 금방 들어오겠다고. 그러고 집을 나온 거예요. 팔도 강산 유람이라도 하다가 죽자. 그 팔도 하면서 유람했어요. 낮에는 얻어먹는데 줍니까? 거기서 거지에도 거기 그 기득권이 있어요. 막 패고 칼질하고 그래요. 그리고 피해가지고 사사사사 피하면서 얻어먹고 밤에는 산에서 방공을 해서 풀 뜯어다 놓고 자고 뭐 그러고서 성장해서 지금 오늘 여기 와서 여러분들과 도반님들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쓸데없는 얘기고요. 아무튼 그 과정에서 뭐 고생이 많았습니다만 그 얘기 계속하면 눈물 나니까 그만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연예계를 조금 말씀드리고 그리고 불교는 중도를 가리키고 중도를 깨쳤어요. 부처님 깨치고 중도를 깨치어서 화합으로 마음의 중도를 깨쳐서 화해지면 자연히 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 불교의 목적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등등을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에는 봐서 태영 성철 스님의 책 조금 더 보고 봐서요. 그리고 대장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대충 요지는 아시겠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도가님들 참 가는 길 축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